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릴 이야기는 2500년 전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여러분의 모든 관계가 달라질 것입니다. 부모님과의 오랜 갈등, 자식과의 끊임없는 서운함, 배우자와의 매일 같은 다툼, 이 모든 것이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었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임종을 앞둔 제자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제자는 평생 가족 때문에 고통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그에게 딱 한마디만 하셨습니다. 그 한마디를 듣는 순간 그 제자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제가 70평생 찾던 답이 이것이었습니까? 이렇게 간단한 것을 왜 저는 평생 몰랐습니까? 그리고 그는 평온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여러분, 그 한마디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부모도 자식도 배우자도 단 한 명도 내 마음 같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깨닫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왜일까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도 그 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밤 여러분은 달라진 마음으로 잠들 수 있을 것입니다. 옛날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원정사에 계실 때였습니다. 부처님의 가장 가까운 제자 아난다 존자가 울고 있었습니다. 아난다는 부처님의 사촌 동생이었습니다. 왕족 출신이었고 잘생긴 외모에 총명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울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아난다여, 세상 모든 것을 가진 그대가 무엇이 그리 괴로운가? 아난다가 대답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께 효도하려고 애썼습니다. 부모님 말씀을 잘 듣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늘 말씀하셨습니다. 넌 항상 부족해. 내 형만 못해. 저는 왕궁을 버리고 부처님을 따라 출가했습니다. 최선을 다해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선택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제가 출가한 것을 원망하십니다. 좋은 왕궁 생활을 버리고 어디 가서 고생이냐? 형은 왕궁에서 잘 지내는데 넌 왜 그러느냐? 부처님, 저는 평생을 부모님의 인정을 받으려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왜 부모님은 제 마음을 몰라주십니까? 왜 제가 아무리 해도 부모님은 만족하지 않으십니까? 부처님께서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아난다여, 그대는 지금까지 무엇을 바라며 살았는가? 부모님이 저를 인정해 주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는가?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대는 앞으로도 계속 그것을 바라며 살겠는가? 아난다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여, 그대는 매일 아침 해가 뜨기를 기대하는가? 아니옵니다, 부처님. 해는 그냥 뜨는 것입니다. 그렇다. 해는 그냥 뜬다. 그대가 기대하든 안 하든 해는 그냥 뜬다. 그래서 그대는 어떠한가? 해가 떠도 실망하지 않고 해가 져도 원망하지 않지 않느냐? 왜 그러한가? 기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아난다여, 부모도 그러하니라. 부모는 부모의 마음으로 산다. 부모는 부모가 살아온 인생으로 생각하신다.
부모는 부모의 기준으로 자식을 보신다. 그것을 그대 마음 같기를 바라는 것은 해더러 서쪽에서 뜨라고 하는 것과 같지 않겠는가? 안 한다여 그대가 평생 고통받은 이유가 무엇인지 아는가? 부모를 바꾸려 했기 때문이니라. 부모님이 나를 인정해줘야 해. 부모님이 내 선택을 존중해줘야 해. 부모님이 날 이해해줘야 해. 이것이 그대의 기대였느니라. 하지만 부모는 변하지 않았다. 변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부모는 부모이기 때문이니라. 안 한다여 해가 동쪽에서 뜨는 것을 서쪽에서 뜨게 할 수 있는가? 없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부모를 바꿀 수 있는가? 없습니다. 그렇다. 안 한다여 그대가 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뿐이니라. 그대가 변하는 것이니라. 부모님이 날 이해해줘야 해라는 생각을 내려놓아라. 부모님은 부모님의 방식으로 사신다고 받아들여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는가? 안 한다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눈이 커졌습니다. 부처님, 그러면 부모님 말씀에 더 이상 괴롭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 기대가 없으면 무엇이 없는가? 실망이 없습니다. 실망이 없으면 무엇이 없는가? 고통이 없습니다. 그렇다. 안 한다여 그대는 지금까지 스스로 고통을 만들어 왔느니라. 부모가 그대를 괴롭힌 것이 아니라 그대의 기대가 그대를 괴롭혀 왔느니라. 이제 그 기대를 내려놓아라. 부모는 부모이고 그대는 그대이니라. 부모는 부모의 길을 가고 그대는 그대의 길을 가면 되느니라. 서로 다른 길을 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니라. 안 한다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그는 부처님께 절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제가 50년을 고민했던 것이 이렇게 간단한 것이었습니까? 저는 평생 부모님을 바꾸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바꿔야 할 것은 제 마음이었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부모님이 저를 인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부모님은 부모님의 방식으로 저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제가 원하는 방식은 아니지만 그것도 사랑입니다. 이제 저는 자유롭습니다. 그날 이후 안 한다는 달라졌습니다. 부모님이 여전히 내 형만 못하다고 말씀하셔도 안 한다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형님이 훌륭하십니다. 더 이상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첫 번째 지혜입니다. 상대를 바꾸려 하지 말고 내 기대를 내려놓아라. 그때 지혜 제1의 사리불 존자가 말했습니다. 부처님, 안 한다 존자의 이야기를 듣고 저도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출가하기 전 저는 아내와 3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처음 10년은 행복했습니다. 중간 10년은 참을 만했습니다. 마지막 10년은 지옥이었습니다. 부처님, 저와 아내는 정반대였습니다. 아내는 말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이야기를 시작해서 밤에 잠들기 전까지 계속 말을 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옆집 아주머니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당신 생각은 어때요? 끊임없이 말을 했습니다. 저는 정반대였습니다. 저는 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조용히 생각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내의 말이 귀여웠습니다. 저렇게 밝은 사람이구나. 하지만 10년이 지나니 아내의 말이 시끄럽게 느껴졌습니다. 20년이 지나니 아내의 말이 고문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조금만 조용히 할 수 없소? 아내는 울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왜 말이 없어요? 당신과 대화하는 게 답답해 죽겠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왜 저렇게 말이 많을까? 좀 조용히 하면 안 될까? 아내도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 저렇게 말이 없을까? 좀 대화를 하면 안 될까? 부처님, 우리는 서로를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아내를 바꾸려고 했습니다. 조용해져라. 아내는 저를 바꾸려고 했습니다. 말을 해라. 하지만 30년 동안 우린 둘 다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출가했습니다. 도망친 것입니다. 부처님, 제가 잘못한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리부리여, 그대는 잘못하지 않았느니라. 다만 하나를 몰랐을 뿐이니라. 내가 그대에게 묻노니 검은고를 아는가? 네, 부처님. 검은고에는 여러 줄이 있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그 줄들은 같은 소리를 내는가? 아닙니다. 어떤 줄은 높은 소리를 내고 어떤 줄은 낮은 소리를 냅니다. 그렇다. 그런데 만약 모든 줄이 같은 소리를 낸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사리불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름다운 음악이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 사리불이여, 다르기 때문에 조화가 생기는 것이니라. 같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다르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니라. 그대 안에는 말이 많은 것이 본성이요. 그대는 말이 없는 것이 본성이니라. 그대가 아내를 조용하게 만들려 하면 그것은 검은고의 높은 음을 낮은 음으로 바꾸려는 것과 같다. 아내가 그대를 말이 많게 만들려 하면 그것은 낮은 음을 높은 음으로 바꾸려는 것과 같다. 둘 다 불가능하지 않겠는가? 사리불이여, 그대의 실수가 무엇이었는지 아는가? 바꾸려 했던 것이니라. 그대는 아내를 그대처럼 만들려고 했고 아내는 그대를 아내처럼 만들려고 했느니라. 하지만 사람은 변하지 않느니라. 본성은 변하지 않느니라. 그렇다면 어찌해야 하는가? 바꾸려 하지 말고 인정하는 것이니라. 아, 이 사람은 말이 많은 사람이구나. 아, 이 사람은 말이 없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인정하고 각자의 소리를 내게 하는 것이니라. 그대는 조용히 있어도 되고 아내는 말을 많이 해도 되느니라. 다만 서로를 존중하면 그것이 아름다운 음악이 되느니라. 사리불이여, 부부가 함께 사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같아지기 위함인가? 아닙니다. 그렇다. 조화를 이루기 위함이니라. 같은 것끼리 모이면 조화가 아니라 단조로움이니라. 다른 것끼리 모여 서로를 존중할 때 그것이 조화니라. 사리불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부처님, 제가 30년 동안 몰랐던 것을 지금 깨달았습니다. 저는 아내를 바꾸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바꿔야 할 것은 아내에 대한 제 생각이었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럴까? 가 아니라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구나였습니다. 만약 제가 이것을 알았다면 30년이 지옥이 아니라 천국이었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사리불이여, 지금이라도 알았으니 다행이니라. 이제 그대는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두 번째 지혜입니다. 상대를 바꾸려 하지 말고 다름을 인정하라. 그때 신통 제1의 목갈라나 존자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도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저는 자식 때문에 평생을 울었습니다. 출가하기 전
저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아들을 위해 제 인생 전부를 바쳤습니다. 아들이 태어났을 때 저는 맹세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내가 겪은 고생을 시키지 않겠다. 저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렸을 때 배고팠습니다. 입을 옷이 없어서 추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친 듯이 일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손에 피가 나도 허리가 끊어져도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 아들만큼은 배고프지 않게, 춥지 않게, 부족함 없이 살게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들에게 좋은 옷을 사주었습니다. 좋은 음식을 먹였습니다. 좋은 스승을 구했습니다. 제가 먹지 못해도 아들은 먹게 했습니다. 제가 입지 못해도 아들은 입게 했습니다. 그렇게 2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부처님, 아들이 장성하자 저를 멀리했습니다. 제가 말을 걸어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제가 조언을 해도 듣지 않았습니다. 제가 걱정을 해도 짜증을 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아들아, 아버지가 뭘 잘못했니? 아버지가 너를 위해 평생을 바쳤는데 왜 너는 아버지를 이렇게 대하니?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언제 평생을 바쳐달라고 했습니까? 저는 그저 아버지가 제 곁에 있어 주길 바랐습니다. 아버지는 늘 일만 하셨습니다. 저와 놀아주신 적이 없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는 저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원하는 것은 주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시간을 원했습니다. 아버지의 관심을 원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늘 바빴습니다. 부처님,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저는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는데 아들은 제가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상처받았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나를 외면하는가? 왜 나를 고맙게 생각하지 않는가? 부처님,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목갈라나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목갈라나의 어깨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목갈라나여, 그대는 잘못하지 않았느니라. 그대는 최선을 다했느니라. 하지만 목갈라나여, 내가 그대에게 물으리라. 그대가 아들에게 준 것은 아들이 원한 것이었는가? 아니면 그대가 주고 싶었던 것이었는가? 목갈라나는 멈칫했습니다. 제가 주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 목갈라나여, 그대는 그대가 어렸을 때 원했던 것을 아들에게 준 것이니라. 그대는 어렸을 때 배고팠다. 그래서 아들에게 좋은 음식을 주었다. 그대는 어렸을 때 추웠다. 그래서 아들에게 좋은 옷을 주었다. 하지만 아들은 배고프지 않았고 춥지도 않았느니라. 아들이 원한 것은 무엇이었는가? 아버지의 시간이었느니라. 아버지의 관심이었느니라. 아버지의 사랑이었느니라. 하지만 그대는 그것을 주지 못했느니라. 왜냐하면 그대는 일하느라 바빴기 때문이니라. 목갈라나여, 내가 그대에게 하나의 비유를 들려주리라. 어느 마을에 한 농부가 살았느니라. 농부는 밭에 나무를 심었느니라. 농부는 나무를 사랑했느니라. 그래서 나무에게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정성껏 돌보았느니라. 그런데 어느 날 농부는 나무에게 물었느니라. 나무야, 내가 너를 이렇게 정성껏 키웠는데 왜 너는 내가 원하는 열매를 맺지 않느냐? 나는 내가 사과 열매를 맺기를 원했는데 왜 너는 배 열매를 맺느냐?
나무가 대답했느니라. 농부님, 저는 배나무입니다. 저는 사과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저는 배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저를 잘 키워주셔도 저는 배나무일 뿐입니다. 목갈라나여, 이 이야기가 무엇을 뜻하는지 아는가? 목갈라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아들이 제가 원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아들일 뿐이었습니다. 그렇다. 목갈라나여, 그대는 아들을 위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그대를 위한 것이었느니라. 그대는 아들이 그대에게 고마워하기를 바랐고, 아들이 그대를 자랑스러워하기를 바랐고, 아들이 그대 곁에 있어주기를 바랐느니라. 하지만 그것은 그대의 바람이지 아들의 바람이 아니었느니라. 목갈라나여, 자식이 무엇인지 아는가? 자식은 그대의 소유가 아니니라. 자식은 그대를 통해 이 세상에 왔지만 그대의 것이 아니니라. 자식은 잠시 그대의 품에 머물다가 자기 길을 가는 나그네니라. 그대가 씨앗을 심었다고 하자. 씨앗은 싹이 트고 자라서 나무가 되느니라. 나무가 다 자라면 어떻게 되는가? 뿌리를 내리고 스스로 서게 됩니다. 그렇다. 나무는 이제 더 이상 그대의 손길이 필요 없느니라. 스스로 햇빛을 받고 스스로 물을 마시느니라. 그대가 내가 키웠으니 내 곁에 있어야 해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나무는 자랄 수 없느니라. 목갈라나여, 자식도 그러하니라. 그대가 자식을 키운 것은 무엇 때문이냐? 자식이 그대 곁에 머물게 하기 위함이었는가? 아니니라. 자식이 스스로 설 수 있게 하기 위함이 아니었느냐? 이제 자식은 다 자랐느니라. 스스로 서고 있느니라. 그것을 기뻐해야지 왜 서운해하는가? 목갈라나여, 자식이 그대를 떠나는 것은 그대가 잘 키웠다는 증거니라. 만약 자식이 평생 그대 곁에만 있다면 그것은 자식이 자라지 못했다는 뜻이니라. 붙잡으려 하지 말고 놓아주어라. 놓아주면 자식은 가끔 돌아오느니라. 하지만 붙잡으면 자식은 도망치느니라. 새를 보거라. 새장에 가두면 새는 날 수 없고, 놓아주면 하늘을 날다가 가끔 그대에게 돌아오느니라. 이것이 자연의 이치니라. 목갈라나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아들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아들을 소유하려고 했습니다. 내가 너를 키웠으니 너는 내 것이다. 이것이 제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저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평생을 아들을 위해 산다고 했지만 사실은 저를 위해 살았습니다. 아들이 저에게 고마워하길 바랐고, 아들이 저를 자랑스러워하길 바랐고, 아들이 저를 사랑하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제 기대였습니다. 아들의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부처님, 이제 알겠습니다. 저는 아들을 놓아주겠습니다. 아들이 저를 떠나도 괜찮습니다. 아들이 저를 잊어도 괜찮습니다. 다만 아들이 행복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 아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환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잘 깨달았도다 목갈라나여.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니라. 조건 없는 사랑, 기대 없는 사랑, 집착 없는 사랑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세 번째 지혜입니다. 자식을 소유하려 하지 말고 놓아주어라. 두타제일의 가섭존자가 합장하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오늘 세 분 존자의 이야기를 듣고 저는 하나의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아난다 존자는 부모에게 인정받고 싶어 했습니다. 사리불 존자는 아내를 바꾸고 싶어 했습니다.
목갈라나 존자는 아들을 소유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 모든 것의 뿌리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가섭이여, 잘 보았도다. 그 뿌리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기대입니다, 부처님. 기대가 채워지지 않으면 실망이 되고 실망이 쌓이면 고통이 됩니다. 그렇다. 가섭이여, 그대가 정확히 보았느니라. 사람들이 괴로운 것은 무엇 때문이냐? 상대 때문이 아니니라. 자기 기대 때문이니라. 부모에게는 이해해주기를 기대하고, 자식에게는 효도하기를 기대하고, 배우자에게는 알아주기를 기대하느니라.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으면 사람들은 고통받느니라. 왜 나를 이해해주지 않아? 왜 내 말을 듣지 않아? 왜 내 마음을 몰라줘? 하지만 가섭이여, 내가 묻겠노라. 상대가 그대의 기대를 채워줄 의무가 있는가? 가섭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없습니다, 부처님. 그렇다. 아무도 그대의 기대를 채워줄 의무가 없느니라. 부모도, 자식도, 배우자도, 그 누구도 그대의 기대를 채워줄 의무가 없느니라. 그들은 그들의 인생을 사는 것이니라. 그런데 그대가 일방적으로 기대를 하고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았다고 괴로워하는 것은 누구의 잘못이냐? 제 잘못입니다. 그렇다. 가섭이여, 기대는 스스로 짓는 감옥이니라. 기대가 클수록 감옥의 벽은 높아지고 실망이 클수록 감옥은 어두워지느니라. 그런데 그 감옥의 문을 여는 열쇠가 무엇인지 아는가? 기대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렇다. 기대를 내려놓는 순간 감옥의 문이 열리느니라. 그러면 비로소 자유로워지느니라. 가섭이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하지만 기대를 내려놓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부모에게 이해해주기를 기대하는 것, 자식에게 효도하기를 기대하는 것, 배우자에게 알아주기를 기대하는 것, 이것이 자연스러운 것 아닙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섭이여, 기대하는 것은 자연스럽다. 하지만 집착하는 것은 고통이니라. 기대와 집착이 무엇이 다른지 아는가? 잘 모르겠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내가 그대에게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주리라. 옛날 어느 마을에 한 농부가 살았느니라. 농부는 밭에 씨앗을 심었느니라. 씨앗을 심고 나서 농부는 이렇게 생각했느니라. 이 씨앗이 잘 자라서 좋은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기대니라. 농부는 씨앗에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햇빛을 쬐게 했느니라. 그리고 기다렸느니라. 한 달이 지났느니라. 싹이 트지 않았느니라. 농부는 조금 불안했지만 계속 물을 주고 기다렸느니라. 2달이 지났느니라. 여전히 싹이 트지 않았느니라. 이때 농부가 2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느니라. 첫 번째 농부는 이렇게 생각했느니라. 왜 싹이 트지 않는가? 내가 이렇게 정성껏 돌봤는데 이 씨앗은 나쁜 씨앗이다. 그리고 화가 나서 밭을 파헤치고 씨앗을 버렸느니라. 이것이 집착이니라. 2번째 농부는 이렇게 생각했느니라. 싹이 트려면 시간이 필요한가 보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했다. 이제는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계속 물을 주고 편안한 마음으로 기다렸느니라. 3달이 지나자 싹이 텄느니라. 이것이 기대니라. 가섭이여, 기대와 집착의 차이가 무엇인지 이제 아는가? 네, 부처님. 기대는 이렇게 되면 좋겠다이고 집착은 이렇게 되어야만 한다입니다. 기대는 결과를 받아들이지만 집착은 결과를 강요합니다. 그렇다. 가섭이여,
가족에게도 그러하니라. 부모에게 이해받으면 좋겠다고 바랄 수는 있느니라. 하지만 이해받아야만 한다고 집착하지 말라. 자식이 효도하면 좋겠다고 바랄 수는 있느니라. 하지만 효도해야만 한다고 집착하지 말라. 배우자가 알아주면 좋겠다고 바랄 수는 있느니라. 하지만 알아줘야만 한다고 집착하지 말라. 바라되 집착하지 말라. 기대하되 강요하지 말라. 그러면 그대의 마음은 자유로워지리라. 가섭이 물었습니다. 부처님, 하지만 제가 사랑을 주었는데 돌아오는 것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물을 주었는데 싹이 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섭이여, 그대가 물을 주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싹을 얻기 위함인가? 아니면 물을 주는 것 자체가 그대의 도리이기 때문인가? 가섭은 깊이 생각했습니다. 물을 주는 것 자체가 제 도리입니다. 그렇다. 만약 싹을 얻기 위해 물을 준다면 그것은 무엇이겠는가? 거래니라. 내가 이렇게 해줬으니 너는 저렇게 해줘야 해. 이것이 거래니라. 하지만 물을 주는 것이 그대의 도리라면 어떻게 되겠는가? 싹이 나든 나지 않든 그대는 계속 물을 줄 것이니라. 왜냐하면 그것이 그대의 본성이기 때문이니라. 가섭이여, 사랑도 그러하지 않겠는가? 사랑을 주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무언가를 받기 위함이 아니로다. 사랑을 주는 것 자체가 그대의 본성이기 때문이니라.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자식이 효도하기를 바라서인가? 아니니라. 사랑하는 것이 부모의 본성이기 때문이니라. 만약 효도를 받기 위해 사랑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거래니라. 가섭이여, 조건 없이 사랑하여라. 대가를 바라지 말고 사랑하여라. 그러면 그대의 마음은 어떻게 되겠는가? 자유로워지리라. 상대가 그대를 사랑하든 말든 그대의 평온은 흔들리지 않으리라. 가섭은 깊은 절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이제 알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거래를 하며 살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줬으니 너도 저렇게 해줘야 해. 이것이 제 사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거래였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무엇입니까? 조건 없이 주는 것입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주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그렇게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네 번째 지혜입니다. 사랑을 거래로 만들지 말고 조건 없이 사랑하라. 부처님께서 모든 제자들을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여, 오늘 그대들은 많은 것을 깨달았도다. 이제 내가 그대들에게 가장 중요한 가르침을 주리라. 저 강물을 보거라. 부처님께서 손으로 멀리 흐르는 강물을 가리키셨습니다. 강물은 어떻게 흐르느냐? 쉬지 않고 흐릅니다. 그렇다. 강물은 쉬지 않고 흐른다. 산에서 시작하여 계곡을 지나고 들을 흐르고 바다에 이른다. 그런데 강물이 흐르는 동안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어떤 이는 그 강물에서 무엇을 하느냐? 물을 마십니다. 그렇다. 어떤 이는 또 무엇을 하느냐? 목욕을 합니다. 그렇다. 어떤 이는 또 무엇을 하느냐? 빨래를 합니다. 그렇다. 어떤 이는 또 무엇을 하느냐? 제자들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이는 쓰레기를 버린다. 강물에는 온갖 것들이 흘러든다. 깨끗한 것도, 더러운 것도,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모두 강물에 흘러든다.
그런데 강물은 어떻게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그냥 흐릅니다. 그렇다. 강물은 화내지 않는다. 왜 나에게 쓰레기를 버리는가? 라고 원망하지 않는다. 강물은 기뻐하지도 않는다. 고맙게도 깨끗한 물을 부어주는구나 라고 좋아하지도 않는다. 강물은 그저 흐를 뿐이니라. 왜 그러하냐? 그것이 강물의 본성이기 때문이니라. 흐르는 것이 강물의 본성이요. 흐르지 않으면 강물이 아니니라. 제자들이여, 그대들의 사랑도 강물처럼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대가 사랑을 주었을 때 상대가 그것을 고맙게 받든 무심하게 대하든 심지어 나쁘게 쓰든 그대는 화내지 말라. 그저 계속 사랑하라. 왜냐하면 사랑은 그대의 본성이기 때문이니라. 강물이 흐르는 것이 본성인 것처럼 사랑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니라. 강물은 흐르다가 어디에 이르느냐? 바다에 이릅니다. 그렇다. 강물은 바다에 이르러 어떻게 되느냐? 큰 바다가 됩니다. 그렇다. 작은 강물이 흐르고 흐르다가 결국 큰 바다가 되느니라. 그대의 사랑도 그러하니라. 그대가 조건 없이 사랑하고 대가 없이 사랑하고 집착 없이 사랑하면 그 사랑은 계속 흘러 언젠가 큰 자비의 바다가 되리라. 이것이 부처가 가르치는 사랑이니라. 제자들은 모두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5번째 지혜입니다. 강물처럼 흐르는 사랑을 하라. 조건 없이, 대가 없이, 집착 없이. 그때 공의 이치의 밝은 수보리 존자가 말했습니다. 부처님, 오늘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저는 하나의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괴로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내 부모니까 나를 이해해야 하고, 내 자식이니까 내 말을 들어야 하고, 내 배우자니까 나를 알아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 그들은 정말 내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환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잘 보았도다 수보리여. 그대가 핵심을 짚었느니라. 제자들이여, 수보리의 말을 들었는가? 모든 고통의 뿌리가 무엇이냐? 나라는 생각이니라. 내 것이라는 생각이니라. 수보리여, 그대에게 묻겠노라. 부모가 정말 그대의 부모인가? 수보리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부처님, 부모는 저를 낳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를 내 부모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니 부모도 부모의 인생을 사는 독립된 존재입니다. 부모는 저를 낳으셨지만 부모의 인생은 부모의 것입니다. 저는 잠시 부모의 품에 머물렀을 뿐 부모를 소유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 수보리여, 자식은 어떠한가? 자식이 정말 그대의 자식인가? 부처님, 자식은 제가 낳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식을 내 자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니 자식도 자식의 인생을 사는 독립된 존재입니다. 자식은 저를 통해 이 세상에 왔지만 자식의 인생은 자식의 것입니다. 저는 잠시 자식을 품에 안았을 뿐 자식을 소유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 수보리여, 배우자는 어떠한가? 배우자가 정말 그대의 배우자인가? 부처님, 배우자는 인연으로 만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배우자를 내 배우자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니 배우자도 배우자의 인생을 사는 독립된 존재입니다. 배우자는 인연으로 제 곁에 있을 뿐 제가 소유한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잘 깨달았도다 수보리여. 제자들이여, 수보리의 깨달음이 무엇인지 들었는가? 우리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았느니라. 부모도, 자식도, 배우자도, 그 누구도 우리의 소유가 아니니라. 다만 잠시 인연으로 만난 것뿐이니라. 그런데 우리는 내 것이라고 집착하느니라. 내 부모, 내 자식, 내 배우자,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고통이 시작되느니라.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내 마음대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니라. 하지만 그들은 내 것이 아니니라. 그들은 그들의 것이니라. 이것을 깨닫는 순간 무엇이 일어나느냐? 수보리가 대답했습니다. 집착이 사라집니다. 그렇다. 집착이 사라지면 무엇이 사라지느냐? 고통이 사라집니다. 그렇다. 고통이 사라지면 무엇이 남느냐? 자유가 남습니다. 그렇다. 수보리여, 이것이 부처가 가르치는 해탈이니라. 소유하지 않기에 자유롭고, 집착하지 않기에 평온하고, 기대하지 않기에 실망이 없느니라. 하지만 수보리여, 내가 그대에게 물으리라. 소유하지 않는 것이 사랑하지 않는 것인가? 아닙니다. 그렇다. 소유하지 않아도 사랑할 수 있고, 집착하지 않아도 함께할 수 있고, 기대하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느니라. 오히려 소유하지 않을 때 더 깊은 사랑을 할 수 있느니라. 왜냐하면 그것이 자유로운 사랑이기 때문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6번째 지혜입니다. 아무것도 소유하지 말라. 그러면 모든 것을 사랑할 수 있다. 부처님께서 모든 제자들을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여, 이제 내가 그대들에게 무상과 연기의 이치를 가르쳐 주리라. 이것은 부처의 가르침 중 가장 깊은 가르침이니라. 먼저 무상에 대해 말하리라. 무상이란 무엇이냐?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이니라. 제자들이여, 그대들 주위를 보거라. 변하지 않는 것이 있는가? 제자들은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나무도 변하고, 구름도 변하고, 강물도 변하고, 모든 것이 변하고 있었습니다. 없습니다, 부처님. 그렇다. 나무를 보거라. 봄에는 꽃이 피고, 여름에는 잎이 무성하고, 가을에는 열매가 열리고, 겨울에는 잎이 지느니라. 나무는 한순간도 그대로 있지 않느니라. 계속 변하느니라. 강물을 보거라. 지금 그대가 보는 강물과 조금 전에 본 강물이 같은가? 다릅니다, 부처님. 그렇다. 강물은 계속 흐른다. 같은 강물은 다시 볼 수 없느니라. 제자들이여, 사람도 그러하지 않겠는가? 그대가 어제 본 사람과 오늘 보는 사람이 같은가? 제자들은 생각했습니다. 다릅니다. 그렇다. 사람도 계속 변하느니라. 몸도 변하고, 마음도 변하고, 생각도 변하느니라. 그런데 사람들은 무상을 인정하지 않느니라. 왜 예전 같지 않아? 라고 묻느니라. 부모를 보고 말한다. 부모님이 예전 같지 않아. 자식을 보고 말한다. 자식이 예전 같지 않아. 배우자를 보고 말한다. 배우자가 예전 같지 않아. 하지만 예전 같을 수 없는 것이 자연의 이치니라. 사람은 계속 변하고 마음은 계속 흐르느니라. 어제 사랑하던 것을 오늘 싫어할 수 있고 오늘 미워하던 것을 내일 그리워할 수 있지 않느냐. 이것이 무상이니라. 제자들이여, 부부를 보거라. 젊었을 때는 어떠하냐? 뜨겁게 사랑하느니라. 중년이 되면 어떠하냐? 잔잔해지느니라. 늙어서는 어떠하냐? 익숙해지느니라.
같은 사랑이 아니고 계속 변하는 것이니라. 하지만 사람들은 무상을 인정하지 않느니라. 왜 예전처럼 뜨겁지 않아? 왜 요즘은 관심도 없어? 이렇게 원망하느니라. 하지만 변하는 것이 자연의 이치니라. 변하지 않으면 그것이 오히려 이상한 것이니라. 사랑도 강물과 같으니라. 처음에는 어떻게 흐르느냐? 세차게 흐른다.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흐르느냐? 잔잔하게 흐른다. 세찬 물살을 그리워하면 어떻게 되느냐? 괴롭느니라. 하지만 잔잔한 흐름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느냐? 평온하니라. 제자들이여, 무상을 이해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아는가? 무상을 이해하면 왜 변했어? 라는 질문이 사라지느니라. 대신 이렇게 생각하게 되느니라. 변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구나. 변하지 않는 것을 바라는 것이 욕심이구나. 그러면 원망이 사라지고 평온이 찾아오느니라. 제자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연기에 대해 말하리라. 연기란 무엇이냐? 모든 것이 인연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이니라. 제자들이여, 이 꽃을 보거라. 부처님께서 옆에 핀 꽃 한 송이를 들어 보이셨습니다. 이 꽃이 어떻게 피었느냐? 씨앗이 있었고, 흙이 있었고, 물이 있었고, 햇빛이 있었습니다. 그렇다. 이 꽃 하나가 피기 위해 얼마나 많은 인연이 필요했느냐? 씨앗도 필요하고, 흙도 필요하고, 물도 필요하고, 햇빛도 필요하고, 바람도 필요하고, 적당한 온도도 필요하느니라. 하나라도 없으면 이 꽃은 피지 못했느니라. 이것이 연기니라. 모든 것은 인연으로 만들어지느니라. 제자들이여, 사람도 그러하지 않겠는가? 그대의 생각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제자들은 생각했습니다. 여러 인연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렇다. 그대가 만난 사람, 그대가 읽은 책, 그대가 겪은 경험, 그대가 들은 말, 이 모든 인연이 모여 지금의 그대 생각이 만들어진 것이니라. 그렇다면 부모의 생각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부모가 살아온 인연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렇다. 부모는 부모가 겪은 인연으로 지금의 생각을 가지게 되었느니라. 부모는 전쟁을 겪었느니라. 가난을 겪었느니라. 배고픔을 겪었느니라. 그 인연들이 모여 지금 부모의 생각이 만들어진 것이니라. 그래서 부모는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느냐? 안정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렇다. 그렇다면 그대는 어떠한가? 그대는 무엇을 겪었느냐? 풍요를 겪었습니다. 그렇다. 그대는 배고프지 않았느니라. 춥지 않았느니라. 전쟁을 겪지 않았느니라. 그 인연들이 모여 지금 그대의 생각이 만들어진 것이니라. 그래서 그대는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느냐? 행복과 자유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렇다. 제자들이여, 이제 보이는가? 부모와 그대가 다른 것은 부모가 잘못해서도 아니고 그대가 잘못해서도 아니니라. 각자 다른 인연을 만났기 때문이니라. 그러니 어찌 같을 수 있겠느냐? 다른 길을 걸어온 사람에게 같은 생각을 바라는 것은 동쪽으로 간 사람에게 서쪽 풍경을 말하라는 것과 같지 않겠는가? 제자들이여, 연기를 이해하면 무엇이 사라지느냐? 왜 저 사람은 나와 다를까? 라는 질문이 사라집니다. 그렇다. 대신 무엇이 생기느냐? 아, 저 사람은 저 사람의 인연으로 저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구나라는 이해가 생깁니다. 그렇다. 제자들이여, 무상과 연기를 이해하면 모든 원망이 사라지느니라.
왜 변했어? 라는 원망이 사라지고 왜 나와 다를까? 라는 원망이 사라지느니라. 대신 무엇이 생기느냐? 이해와 자비가 생깁니다. 그렇다. 이것이 부처가 가르치는 지혜니라. 여러분,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7번째 지혜입니다. 무상과 연기를 이해하라. 그러면 모든 원망이 사라진다. 해가 저물어갈 무렵 부처님께서 모든 제자들을 보시며 마지막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이여, 오늘 내가 그대들에게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은 각자 다른 강물을 건너왔느니라. 각자 다른 인연을 만났느니라. 그러니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없느니라. 부모도 자식도 배우자도 그 누구도 그대 마음 같지 않도다. 하지만 그것이 슬픈 일인가? 아닙니다, 부처님. 그렇다. 그것은 슬픈 일이 아니니라. 그것은 자연의 이치니라. 다르기 때문에 무엇이 생기느냐? 아름다움이 생깁니다. 그렇다. 다르기 때문에 아름답고, 다르기 때문에 배울 것이 있고, 다르기 때문에 성장할 수 있느니라. 만약 모두가 같다면 세상은 얼마나 지루하겠느냐. 제자들이여, 이제 그대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첫째, 다름을 두려워하지 말라. 다름을 받아들여라. 둘째, 상대를 바꾸려 하지 말라. 그대가 먼저 변하여라. 셋째, 상대를 이해시키려 하지 말라. 그대가 먼저 이해하여라. 넷째, 상대에게 사랑받으려 하지 말라. 그대가 먼저 사랑하여라. 다섯째, 상대를 소유하려 하지 말라. 자유롭게 놓아주어라. 여섯째, 기대를 내려놓아라. 그러면 실망도 사라지리라. 일곱째, 조건 없이 사랑하라.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니라. 제자들이여, 이 7가지를 실천하면 그대들의 삶은 어떻게 되겠는가? 자유롭고 평온해집니다. 그렇다. 자유롭고 평온한 삶, 이것이 부처가 가르치는 삶이니라. 제자들이여, 완벽한 인연은 있는가? 없습니다. 그렇다. 완벽한 인연은 없느니라. 다만 무엇이 완벽이냐? 함께하는 지금 이 순간이 완벽입니다. 그렇다. 과거의 인연에 매달리지 말고, 미래의 인연을 기대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의 인연에 감사하여라. 오늘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감사하고, 오늘 자식이 건강하면 감사하고, 오늘 배우자가 곁에 있으면 감사하여라. 내일은 어떻게 될지 아는가? 모릅니다. 그렇다. 내일은 알 수 없느니라. 인연은 강물과 같으니라. 언제 마르고 언제 흐를지 모르느니라. 흐를 때 감사하고 마를 때 아쉬워하지 말라. 모든 만남에는 헤어짐이 있고 모든 시작에는 끝이 있느니라. 이것이 무상이니라.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무상을 아는 자는 어떻게 되느냐? 지금 이 순간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그렇다. 언젠가 떠날 것을 아니 오늘 함께함이 더욱 감사하게 되느니라. 이것이 부처가 가르치는 삶의 지혜니라. 제자들이여, 이제 그대들은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느니라. 가족에게 얽매이지 않되 가족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느니라. 기대하지 않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느니라. 집착하지 않되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느니라. 이것이 깨달음이니라. 이제 그대들은 세상으로 나가 이 가르침을 전하라. 고통받는 모든 이들에게 이 진리를 알려주어라. 부모도 자식도 배우자도 그 누구도 그대 마음 같지 않지만 그것이 괜찮다는 것을,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것을, 그것이 오히려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을 세상에 전하여라.
제자들은 모두 깊은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부처님, 오늘 가르침을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처님께서 2500년 전에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다르니라. 알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오늘 집에 가시거든 부모님께, 자식에게, 배우자에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고마워요. 이유를 대지 마십시오. 설명하지 마십시오. 그저 고마워요.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상대가 왜? 라고 물으면 그냥요. 함께 있어줘서요. 이렇게 답하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겁니다. 상대도 당황할 겁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가 관계를 조금씩 부드럽게 만들 겁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은 나와 다른 사람이다. 다른 길을 걸어왔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다. 나는 이 사람을 바꿀 수 없다. 다만 받아들일 수 있을 뿐이다. 이 사람이 내 마음 같지 않아도 괜찮다. 그냥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매일 조금씩 연습하다 보면 어느 순간 자연스러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에 한 번 이렇게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오늘 나는 상대를 바꾸려고 했는가? 아니면 나를 바꾸려고 했는가? 오늘 나는 기대했는가? 아니면 감사했는가? 오늘 나는 집착했는가? 아니면 자유롭게 사랑했는가? 이렇게 매일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 여러분은 자유로워져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모든 중생이 평안하기를, 모든 중생이 자유롭기를, 부모와 자식 사이에 평화가 있기를, 부부 사이에 조화가 있기를, 모든 가족에게 이해와 자비가 있기를, 집착에서 벗어나, 기대에서 벗어나, 조건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평온한 사랑을 할 수 있기를, 이것이 부처의 간절한 바람이니라. 여러분, 부모도 자식도 배우자도 그 누구도 내 마음 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픈 진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연의 이치입니다. 다르기 때문에 아름답고, 다르기 때문에 배울 수 있고, 다르기 때문에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기대를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자유로워지고 우리의 관계는 부드러워질 것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이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주무신다면 내일 아침 여러분은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눈을 뜰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눈빛이 조금은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고맙습니다. 이 말씀이 마음에 와 닿았다면 다음 이야기도 함께 들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작은 보시입니다.